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려 마지막 여기가 쉽지 않구만. 보임을 했어요. 형용사가 보임을 1년 반 했죠. 어디서? 천장한 원성문에서. 그죠? 보임의 사전적 의미는 깨달음을 온전히 간직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본래 면목자리를 열심히 이제 구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딱 깨달음을 성취했어. 근데 좀 얼떨떨해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즉 그거를 다이말로 보임장량이라고 하죠. 성태를 깨달음의 그것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우리가 태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은 그 수신결에서 공들이라는 공자를 쓰거든요. 공력공자. 근데 우리 해암스님도 자꾸 공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조국사가 쓴 말에도.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것은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깨침의 자리를. 그래서 깨달음을 온전히 간직해가지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근데 그 보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얼떨떨해서 대충 깨쳐버려갖고서는 금방 가버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순간에 어떻게 땡坑 한번 깨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버려요. 1880년 한벌두더기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갈아입지 않아 온몸에 빈대와 이가 적시가였어요. 누가? 경화선사가. 온몸이 헐어버린 지경이었는데 그것은 띠끌만한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면 경화선사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경화선사가 보임을 하시는데 여름이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전부 다 겨울이고 간에 옷 한 벌로 버텨. 세수도 안 해. 양치도 안 해. 그리고 이가 득실거려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이러한 대선지식이 성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놓아버린 상태죠. 아픔도 또 가려움도 뭐도 다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적인 타파만이 아니라 그게 육체적인 타파로 이어져서 그러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는 그러한 지독한 보임 장양을 경화선사가 천장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1년 반을 했다는 거죠. 온몸이 헐어서 다 터져서 피가 나도 아무 그거 없어요. 끄떡이. 그러니까 욕망이란 욕망은 털끝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천만고의 영웅을 풍망산무덤이여 부귀문정 쓸데없다 황청객을 변하소서. 이거는 경화선사가 1903년 변서로에게 써준 거죠. 참상곡에. 오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려 바람속에 등불이여 경화스님의 참상곡은 결코 스스로를 완전히 잊음으로써 생사를 초월하여 연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경화선사가 대중들에게 내보인 것이 참상곡이죠. 그러니까 이 참상곡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참상곡대로만 여러분이 수행을 하신다면 누구나 대도를 성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참선곡 읽고 출가하는 사람도 많고 매일같이 참선곡을 일어나면은 읽는 사람들이 있다가잖아요. 이게 수행자의 모습이죠. 수행자의 모습. 지난날 경호가 기거했던 방 원성문 여기서 보임장양했던 곳이죠. 1880년서부터 1885년 5월까지 제 한 평이 되지 않아요. 발을 못 뻗어. 경화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건물의 맨 끝머리에 내몰려 있었다. 나는 누워보니까 발을 쭉 뻗더라고요. 근데 경화사는 2m라 발을 못 뻗어. 한 평의 독방이다. 이곳에서 경화는 천하를 얻었어요. 경화는 지치본과 마음을 이끌고 이곳에 다시 찾아 지금 이제 두 번째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온 중에 전봉준 장군을 보내고
그냥 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여기로 온 거죠. 경화는 몇 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으니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하여 전봉준의 아들이고 자신의 조카인 전용년을 이것으로 불러들여서 공부를 시키면서 소위를 하게 됐어요. 잠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하고 여유로워져서 모처럼 경화는 전용년의 공부를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가르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년을 보내고 나서 경화선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부석사죠. 제84장 서산 부석사 목룡장에서 어린 용들을 기르며 큰 경화선사가 대결단을 내린 게 이제 이 서산 부석사 목룡장이에요. 맨날 숨어만 지내니까 되는 일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나도 저질러 보자 해서 가신 곳이 이제 천장하면 너무 장소가 좁으니까 부석사로 옮겨가지고 거기 가서 목룡장이라는 연판을 걸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게 이 목룡장이고 경화선사가 기거하는 곳은 뭐라 했어요? 신검당. 그리고 만공스님이 온 곳은 시무장. 그죠?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천장암 주소예요.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장요리는 아주 깊고 고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암산에 천장암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천장암은 하늘이 감춘 줄로 예로부터 비처죠. 비처. 비밀스러운 장소로 알려져 있는 바 제비연의 연소열. 연암산에 자리하고 있죠. 제비연, 제비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이름 역시 장요리로 깊은 고요 속에 있는 숨어있는 비기로 명당이었다. 하늘은 이곳 천장암을 오직 경화에게만 허락한 천년 요새 성지였어요. 경화는 이곳에서 몇 년을 보내는지 몰라. 제일 많이 머무시고 제일 많이 들락날락 하신 것도 다 천장암이죠. 그동안 광풍의 허리바람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낸 회한의 날들. 이제 진흙탕에 흙탕물이 가라앉은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마치 현실이 아닌 듯. 오금치에서 벌어진, 오금치 알죠? 공주 오금치. 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스스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자. 어린 용들을 공부를 가르치자. 어린 용들을 기르자. 그래야 선불교가 살 수 있다. 그리하여 경화는 대충 벼랑을 정리하고 훌쩍 서산 부석사로 향했다. 이때가 1895년이었으니 이곳 현재의 위치는 정확히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쥐평리 부석사에 있는 두각이었어요. 서산시 부석면 쥐평리 도비산 부석사 극락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누각이 있는데 극락전 앞에 누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안양루지 뭐. 응? 그 명당이야. 그 서해바다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명당으로 그 명칭은 바로 안양루더라. 경화선사가 안양루를 무척 좋아했어요. 왜냐면 경화선사는 원래가 누각에 올라야 시한수를 푸시고 또 그 안양루에 오르면 턱 트여서 서해바다가 다 보이고 그래서 안양루를 아주 좋아하셔서 안양루에 남긴 시가 3편인가 그래요. 경화는 지난 세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이곳 천장암으로 건너와 천장암에서 1880년 2월부터 1885년 6월 5월까지죠. 5월 6월이 아니고 5월까지 6월은 6월 연암산 하루길에 천장암에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그 오도가를 읊으실 때 이제 거기가 6월 연암산 하루길이죠. 5년여 동안 머무르시다가 어느 여름날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누더기 옷과 주장자 그리고 달바가지 등을 연휴 6월 봤다. 미안 쏘리 아닌가? 5월 누더기 옷과 주장자 그리고 달바가지 등을 모두 태우고 대자유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대자유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장암을 떠날 때가 돼서 여사 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경화부행의 역사는 시작되었더라. 이 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홍역을 치르고 정신없이 연암산 천장암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그러니까 동학농민 치르고 온 거죠. 여기는 큰 결심을 하고 머물던 경화가 천장암을 떠나 서산군 도비산 부석사에서 여름을 나며 읊은 시로 부석사 높은 곳 안양루에 오르면
눈앞에 서해 바다가 장관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고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척에서 어부들의 그 젖대소리가 들려요. 어부들의 노래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어디가? 부석사 안양루가. 안양루. 현인공. 경선사는 자기 자신을 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성인이라고도 하고 현인이라고도 하는데 현인이란 말을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성인이라기보다는 자기는 현자다 이런 얘기 현자. 그래서 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경선사는 현자라기보다는 깨달은 자인데 그 도교에서 말하는 현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현인공. 현인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루는 공로. 경사가 스스로가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오셔서? 부석사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가서? 안양루에 올라가죠. 기제시야처요. 로에자 경림공 여러분. 상백청천어리요. 으쉬. 금청태해풍이로다. 시성선불수요. 중건구 사공이니 하담현일력이요. 차서여 사동이로구나. 그래서 5원 글씨를 써놓고 계세요. 현인공. 내가 현인이고 내가 여기 와서 공로를 이뤘다. 이렇죠. 부석사에 와서 뭐를 열었어요. 목령장을 개설하니까. 기제시하처요. 기제. 제자는 뭐뭐하도다. 이래서 감탄사를 말하는 거. 기하도다. 기제. 이것이 도대체 여기서 시자는 지저시계의 시가 아니에요. 이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느 곳이란 말이냐. 오, 기이한 곳이다. 그 말인지 아시겠죠? 기이하구나.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 거. 여기서 시자는 지저시계의 그 시가 아니에요. 그냥 대명사예요. 장소. 이곳. 레자 경임공이라거나 레자 올라와서 내가 여기 앉으니 다시 앉았어요. 여기 다시 와서 앉으니 한여름 염천도 다 공하구나. 어디로 갔는지 텅 비었어. 염천도. 내가 앉아보니까 다시 와서 앉으니 한여름도 공하더라 라는 얘기는 언젠가 스님이 여기를 자주 오셨는데 지금 한여름이 무색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한여름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공이야. 상천청천월이요. 상백청천월이요. 상백. 평상에 올라가서 하얀 청천에 떠있는 달을 일이 너무너무 밝아요. 평상에 앉으니 청천에 있는 달이 너무 밝아. 백자가 그거죠. 금청대해풍이로구나. 금청. 금은 여기가 옷깃금자거든요. 근데 대해풍. 큰 바람 때문에 넓은 바다가 옷깃을 스미면서 마음이 맑아지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옷깃금자는 옷깃금자도 있고 마음의 품은 회포도 이 옷깃금을 써요. 마음의 품은 맑은 회포, 넓은 바다, 마음이 맑아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맑아진다니까 여기서는 옷깃금으로 쓰면 안 되겠고 마음의 품은 회포로 해야 되겠네. 마음의 품은 회포가 맑아지고 큰 해풍으로 인해서 넓은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맑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 경화선사 마음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옷깃금이. 옷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성선불수요. 옛날서부터 맨 처음에 그 부처님이 먼저 부처님 손길이 먼저 여기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를? 부석사를. 부처님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서 시초에 맨 처음에 부처님이 손길을 이뤄서 먼저 이루어놨고 그 다음에 중거는 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부처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이제 얼말 부석사를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중거는 그 뒤에 중건한 것은 옛날부터 스님네들의 공덕으로 중건이 계속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부석사는 스님네가 만든 게 아니야. 부처님이 먼저 손길이 돼서 만들어놨고 그 뒤에 중건한 것은 스님네들의 공덕으로 여기까지 왔더라. 응?
하담 현일력이요. 하담은 뭐예요? 짐질 하자죠. 짐질 담이고, 그죠? 책임을 짊어지고 온 것은 현인들의 힘이다, 이런 말이야. 여기다가 책임을 짊어지고 내가 온 것은 현인의 힘이다. 그러니까 현인이 누구야? 내가 여기 책임지겠다. 현인. 아까 현서가 현인공이랬죠? 나란 말이야, 나. 내가 여기다가 뭘 할 거야. 어? 그러니까 하담. 내가 부담을 여기서 짊어지고 여기다가 그 선빵을 만들어서 내가 어린 용들을 키울 거다. 그러니까 하담이 그거죠. 책임을 짊어지고 내가 하겠다. 그거는 현인들의 힘인데 여기는 현인들의 여다 현인 경허선사의 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차서 여자동이라거나 이곳에 그 여기 서자는 깃들일 서자죠. 깃들여. 이곳에서 깃들이고 싶다. 누구랑? 더불어. 자동은 뭐예요? 그대들과 그대자자니까 그대들과 더불어서 내가 여기서 깃들이고 싶더라. 깃들이고 싶다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죠. 깃들일 서, 더불어 그대들과 함께. 그러니까 경호사가 지금 이것저것을 피해 다니다가 그냥 내가 여기서 머무를래. 그대들과 함께 여기서 깃들여서, 깃들일 서가 숨어 있는 거죠. 깃들일 서가 뭐야? 은거죠. 은거. 내가 여기서 은거하고 싶다 라고 이 시를 써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는 1895년에 건너와서 지은 시라 딱 부석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부석사에서 3년간 계시다가 1898년 5월에 오성월 주지가 이제 거기를 보내죠. 담해, 혼월 이렇게 해서 보내갖고 스님들을 보내서 경호선사를 법무사 초대 조실로 추대를 하게 돼요. 초청해갖고. 그게 이제 이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경호선사가 처음에 이제 나타나서 1895년에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그대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것은, 여기서 그대자자는 도반들이죠. 도반들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어진다 라고 하고 계세요. 경호는 지금 이거 산중에 수행처에 앉아서 참선에 들고 있더라. 기하구나. 여기가 어둠의 인고, 여기는 안양루, 서산 부석사 안양루. 비록 한여름 일제하들어 산속에 들어앉아 있으니 한여름도 무색하게 간 곳이 없이 서늘해요. 또다시 밤이 되어 평상에 앉아서 정천의 밝은 달을 바라보니 너무나 밝아. 넓은 바닷바람이 시원도해라. 맨 처음 이 사찰이 지어졌을 때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손길을 빌어서 먼저 창건을 이루었으나 그 후에 중건은 스님네들이 여러 공덕으로 인해서 메고지고 온 선인들의 힘이다, 이런 얘기죠. 사뭇 오늘날 그대 도반들이라고 해요. 앉아서 여기서 수행처를 이루고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상기시키는 선사 경허더라. 오늘은 경허가 이곳에서 어린 용들을 기르기로 맘먹은 첫날로 이 사찰에 인재불사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로. 인재불사가 뭐예요? 어린 용들을 길러내는 거죠. 선사 경허는 스스로 축하와 격려의 법음으로도 들린다. 바닷바람이 여기까지 불어왔어. 서해 바다가 얼마나 가까워.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어부들의 젖대 소리도 들리죠.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아 해안가 근병에 있는 부석사고, 그리하여 경허는 다시 안양루 두각에서 이 시안수를 읊조리고 있더라. 어떻게 고로상 높을 꽃자에, 그러니까 안양루가 옛날에는 이렇게 좀 높아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안 높아요. 고로상 높은 두각에 올라 평생무고 필이여 만사푸 인연이로다. 연남류 도사가 부석 송념천이로다. 뒤에 또 있어? 또 있네. 평생부 고필이요. 평생 동안 내가 이 고자는 경고할 고자니까 정해진 바 없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살았다, 이 말이야. 필고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정해졌다라는 게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살았어요. 평생에. 여사가 만사가 부인연이다. 모든 세상사 만사일을 다 뭐에다 맡긴다. 내가 인연에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일도 지금 인연의 일이라고 해요. 뜻해서 작정하고 생긴 게 아니라 세상사의 어변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온갖 이런 인연 따라 바뀌었노라. 연남류 도사, 연암산에서 머물었던 도사가 금년에는 부석송 염천, 금년 여름은 염천, 더울 염자죠. 더울 여름은 지금 어디서 보낸다? 부석사에서 내가 보내고 있더라.
어가 하첨하니요 르자 고로상이로다 산놀향인원이니 갑계란 일변이로구나. 어가 하첨한 어가는 뭐예요? 어부들의 노랫소리 젖대소리가 어디선가 해가 기울어져 가는 석양가에 들려가려 늦게 들리고 르자 고로상은 뭐예요? 여기 와서 앉으니 어디에 앉았어요 지금? 고로상 높은 누각에 올라와서 앉으니 이런 얘기예요. 높은 누각에 올라와서 앉으니 뭐만 들려? 산월향 인연이요. 산딸이 둥글하게 나를 향해서 여기서 인원은 뭐냐면은 둥글게 사람을 그래서 인은 누구를 지칭하지 않는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화선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3인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로. 둥근 산딸 이는 나니까 나를 반기는 듯 두숭시를 솟고 여기서 아라고 쓰지 않고 인이라고 쓴 것은 경화선사가 철저한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3자로 제3자로 두고 있어서 향인원이요. 산딸이 사람을 향해서 둥글게 두둥실 솟아 올라오고 갑결한 일변 둥글 한쪽에는 그 술그릇 개가 뭐야 이게 개가 닭개짜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걸 안주 술안주 술그릇에 있는 안주가 어지럽게 그 주변에 널려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안양로에 한쪽 구석에 보니까 술그릇들이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안양로에 올라와서 누군가가 술을 먹고 안주를 남겨놓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양로가 그 상당히 넓어서 사람들이 와서 놀고 그렇게 하고 내려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술그릇이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안양로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 부석사는 경화선사의 친필로 경화는 스스로 부석사에서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뒤에 스스로 한 판을 걸었는데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한 판을 걸어 그 품격이 더하였다. 그래서 경화는 자신이 어린 용들을 가르치는 방을 목룡장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리고 현판도 걸었어요. 이곳 부석사는 그 선불장의 품위가 위풍당당해서 감히 아주 훌륭했더라. 이러네. 선불장은 뭐예요? 원래는 선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헌사에 가면은 선불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승가고시를 치르는 그런 곳을 선불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선불장이라고 그냥 했어요. 부석사 선불장, 즉 목룡장이죠. 국가고시를 치르는 곳인데 승가고시를 그 품위가 위풍당당하여 가히 아주 훌륭하였더라. 그리고 경호는 자신이 기거하는 방을 스스로 신검당이라고 한 판을 걸고 그곳에서 3년을 추석하면서 어린 용들을 길러냈죠. 신검당은 또 뭐죠? 경화선사의 화두 르사미거 마사도레의 주인공 영혼지군이 처음으로 한 말 신검당이죠. 검을 찾아 헤매는 거. 그곳에서 3년을 추석하면서 어린 용들을 길러냈다. 훗날 이거 부석사의 현판은 망공 스님이 썼어요. 부석사를 망공 스님이 썼어요. 경화는 호서에서 20년 동안을 머무는 동안 이곳 목룡장에서 수월, 해월, 망공, 치문, 해봉 등 자신의 제자인 어린 용들을 기도하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 힘든 세월은 뭐죠? 천봉존 장군을 잃고 은거하면서 숨어 지내는 거. 아까 은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1898년 5월 나훈의 경호는 영남의 범어사 조실 오성을 주제로부터 범어사 선언의 조실로 초청을 받고 망공과 치물 등을 대동하고 범어사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경호는 북녘의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의 영원함을 막 넘나들어요. 하루도 안 쉬고 넘나들어요. 크고 작은 182개의 선방을 개설하여 어져가는 항공 전통 관하선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으니 서산 부석사 안양로의 높은 누각에 올라앉아 경호는 이렇게 읊고 있어요. 내가 평생에 정해진 바 없이 살았다. 아까 말했죠? 나는 틀에 얽매이고 살지 않았다. 정해진 바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경화선사의 삶 그 자체가 어린 시절 부친 송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9세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아 스승 케어에 한속하게 되고
그것을 만화강백을 따라서 동학사로 수행책을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만화강백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또 온갖 일은 인연 따라 바뀌었노라. 모든 일들이 다 인연 따라 가는 것 같고 저절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때로는 저자에, 때로는 산속에, 때로는 주막에 머물면서 거침없이 세상을 주유하면서 선지식으로 대중을 교화하는 일을 그 스스로의 몸으로 행하면서 응당 추한거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무예응을 항했더라.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들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어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다시
성불하십시오.